우리 올해부터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보면 잠시 살펴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지혜를 많이 가진 자, 권력자,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들, 능력 있는 자들만 여기 다 와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공평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 계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비웃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의 힘, 논리적으로, 화술로, 설득력으로,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말을 잘한다면 그걸 잘 사용해서 저 사람을 잘 설득해서 전도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하더라도 전할 때에 그가 구원받을 자면, 믿을 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설득력, 이런 미사 여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인간 관계를 많이 생각하죠. 우리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언젠가 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꼭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특이한 게 이 바울과 같은 대사도, 정말 전도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과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가서 광장이든지 누구 집에 모여서 매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 이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학식이 대단히 뜨는 사람이고 뭐 철학이나 논리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도할 때 나도 철학적으로 좀 나도 이 말을 잘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철학과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미사역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믿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아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뭐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아덴에 있었던 그 생각이 문득 올라서 중압감을 느낀 겁니다. 중압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때 실패했던 경험들이 되살아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사용하시는 말로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좋지 않던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로운 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가 트라우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다 보니까 그 아덴 지역에서 겪었던 그 좋지 않던 기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두려워서 전도할 때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두려운 중에도 비록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다가 좋지 않은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이제 철학이나 방법, 설득력,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정말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전도할 경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도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전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자신의 말주변이거나 지식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말주변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전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달리 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은 지혜를 사용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더 어려운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온전한 자들. 오늘 이제 불신자들이 아니고 온전한 자들 중에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온전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완전한 자는 없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자들에 속하는 신자들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의 지식인 지혜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또 우리가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시려고 꽁꽁 감추었던 이 은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또 광부들이 광막에서 금을 캐내려고 애쓰듯이 이 지혜를 찾고 캐어내고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니 너무도 귀하고 아주 감동적이라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감동적이고 귀하게 느껴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깨닫게 되면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에 그렇게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도 알 수 없는 지혜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곁에는 아주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들 많이 있죠.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왕,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옆에는 박사학위자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는 못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무리 성경을 박사학위들이 봐도 모르지만은 성령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감추어 두셨던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지혜로도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자신을 제일 아는 사람. 자신이죠. 자신이 자신을 제일 압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엄밀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단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지혜들을 잘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우리의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는데 근데 주를 믿는 자의 영혼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영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과 분명히 다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질까요? 주를 믿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전에는 죽은 것과 같은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었지만 주를 알게 되면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토록 비슷하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옷 입혀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다릅니다. 한 영은 세상의 영이고 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가운데 자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은혜를 더욱 잘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펴드려야 되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했으면 주일 하루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또 여가 활동도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왜 피곤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유익한 일들도 하고, 또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자신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갈고 닦아서 세상의 경쟁에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시간 왜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탐탁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나 믿지 왜 남들에게 귀찮게 믿으라고 전도하게 다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신령한 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신령한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신령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지배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우리를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심오한 일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판정에서 법정에서는 우리를 판단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면 그 정도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로만 전가하였지만은 온전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차별을 두었던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주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깨닫고 알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깨닫고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